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우리 18장 우리 1절에서 15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우리 18장 1절에서 15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다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그때에 사마리아의 기근이 심하였더라.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댜를 불렀으니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아합이 오바댜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 근원과 모든 내로 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하고 두 사람이 두루 다닐 땅을 나누어 아합은 홀로 이 길로 가고 오바댜는 홀로 저 길로 가니라. 오바댜가 길에 있을 때에 엘리야가 그를 만난지라. 그가 알아보고 엎드려 말하되 내 주 엘리야여 당신이시니이까. 그가 그에게 대답하되 그러하다.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이르되 내가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당신이 당신의 종을 아합의 손에 죽이게 하려 하시나이까.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께서 사람을 보내어 당신을 찾지 아니한 족속이나 나라가 없었는데 그들이 말하기를 엘리야가 없다 하면 그 나라와 그 족속으로 당신을 보지 못하였다는 맹세를 하게 하였거늘 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하시나 내가 당신을 떠나간 후에 여호와의 영이 내가 알지 못하는 곳으로 당신을 이끌어 가시리니 내가 가서 아합에게 말하였다가 그가 당신을 찾지 못하면 내가 죽임을 당하리이다. 당신의 종은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일 때에 내가 여호와 선지자 중에 100명을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로 먹인 일이 내 주에게 들리지 아니하였나이까. 이제 당신의 말씀에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하시니 그리하면 그가 나를 죽이리이다. 엘리야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오늘 아합에게 보이리라. 아멘. 오늘도 우리 어제에 이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한번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사건보다 이제 인물들에 대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세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어떤 누구가 등장하죠? 엘리야가 등장을 하고요. 아합이 등장하고 그리고 오바댜. 자, 이렇게 세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등장인물들이 이 하나님이 주신 그 시간을 어떻게 보냈는지 수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는 그 시간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갔는지 아니면 자기 어떤 욕심을 위해 살아갔는지 우리가 그것을 한번 살펴보고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한번 엘리야의 시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자, 어느덧 몇 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죠?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 3년 동안 북이스라엘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은요, 그게 뭐가 내리지 않은 거예요? 비가 내리지 않았다 뿐이에요. 이 외에 엘리야는요, 이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어떤 기적도, 어떤 능력도 발휘하지 않고 침묵하고 있다는 것을 성도님도 보셔야 돼요. 자, 왜 엘리야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까요? 왜 엘리야가 잠잠했을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하나님의 어떠한 말씀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디를 가서 이곳에 가서 어떤 능력을 어느 기적을 나타내라 이라는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이 멈춘 그 시간 동안 조용히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렸다라는 것을 성도님들 주목하셔야 됩니다. 성도님들 오늘날 우리가 가져야 하는 자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엘리야처럼 잠잠히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이 다시 떨어지기까지 뭐 해야 됩니까? 기다려야 된다는 것을 성도님들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자,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사람의 눈으로 보면 이 시간이 조금 아깝게 느껴질 수 있어요. 왜냐? 엘리야가 지금 뭘 받았어요? 능력을 받았어요. 전에도 없고 거의 이후에도 없는 능력을 엘리야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엘리야는 능력을 받은 선지자예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가 내리지 않는 능력이 지금 3년 동안 이루어지고 있죠. 그리고 그 다음 장부터 보게 되지만 하늘에서도 뭐가 떨어진 능력이 있어요? 불을 떨어뜨리고 비도 내리고 불도 떨어뜨리는 그런 능력이 있어요. 또 어제의 말씀 보니까 엘리야가 어떤 일을 행했죠? 죽은 사람을 살리는 능력을 일으켰던 적이 있어요. 자, 구약의 선지자 중에 사람을 살렸던 선지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엘리야랑 그의 제자 엘리사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능력을 냅두고 엘리야는 그저 뭐하고 있어요 지금? 가만히 있다라는 거예요. 3년이라는 시간 동안 다른 어떤 기적도 능력도 나타나지 않은 채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아깝습니까? 우리 같았으면 어떻게 할까요? 자, 시돈에서 사르밧 과부에게 기적을 베풀고요. 죽은 아들을 살렸으니까 이제 능력이 있으니까 다른 곳에 가서 이 능력으로 더 많은 사람을 나타내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해야겠다. 하나님께 더 영광 돌려야겠다라고 우리는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보세요. 북이스라엘로 건너가서 이제 시돈 땅에서 북이스라엘로 가서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봐라!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줄게 하면서 다들 통 하나씩 들고 오세요. 다들 기름병 하나씩 들고 오세요. 가루가 마르지 않고 기름이 마르지 않는 제가 이 능력을 여러분들에게 보일 테니까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죽은 사람이 있으면 데리고 오세요. 제가 죽은 사람도 다 살려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같았으면 능력 받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나 성도님들, 우리에게 더욱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어떤 능력을 나타내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요 잠잠히 기다리고 듣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라는 것을 깨달으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요 이 각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는 시간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어요. 아무리 내가 능력 받았다 할지라도요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바로 사용하시지 않고요 도리어 침묵하게 하시고 기다리게 하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성도님들, 이 시간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을 깨달으셔야 돼요. 대부분의 성경의 인물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받았다 해서 바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이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 기다림의 시간, 이 시간 동안 아무것도 안 하냐? 그게 아닙니다. 이 시간 동안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더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더 깊은 대화,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 그 말할 수 없는 비밀들, 이 시간 가운데 세밀한 하나님의 음성을 주고 받는 시간이 기다리는 시간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요 이 시간을 버티지 못하고요 그냥 능력 받은 대로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기다림의 시간 없이 그냥 나 능력 받았으니까 나 할 수 있으니까 일을 하고 사역을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사고가 납니다. 많은 은사주의자들의 잘못된 것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능력은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직 음성은 주시지 않았어요. 가라는 말씀이 없었어요. 그럼 뭐 해야 됩니까? 잠잠히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제가 지금 이 능력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걸 물어봐야 되는데 그냥 그런 시간 없이 그냥 일단 능력 받았으니까 뭐 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집회도 열고 행사도 열고 막 이리저리 돌아다닙니다. 자기 딴에는 그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이게 다 누구를 위해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결국 그 시간은요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시간이라는 것을 성도님들 깨달으셔야 돼요. 왜냐? 지금 하나님께서 더 원하시는 것은 어떤 능력 가지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잠잠히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려 하는 시간이기 때문이에요. 자, 엘리야는요 그 시간을요 묵묵히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때가 되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그때 비로소 엘리야가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성도님들 보셔야 돼요. 성도님들, 3년의 기다림이 왜 필요하냐? 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3년 동안 침묵시키고 처음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는 아합에게 가서 보이라. 비가 지면에 내리리라. 성도님, 3년의 시간이 왜 기다림이 왜 필요하냐?
더 큰 일을 해야기 때문에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에게 이 3년이라는 시간은요, 하나님과의 동행함이 하나님에게만 집중하는 시간이 있어야 우리가 더 큰 일을 행하실 수 있다는 것을 깨달으셔야 돼요. 왜냐? 이제 아합에게 나아간다는 것은요, 이 당시 선지자 엘리야에게 있어서는 사형 선고와 같아요. 근데 이렇게 죽음이 앞에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엘리야가 걸어가며 순종하며 이 사마리아에 갈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그가 기다렸기 때문이에요. 그 3년이라는 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묵묵히 기다리는 거예요. 그 친밀한 교제 가운데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분명히 나를 살리실 것이다. 나를 지키실 것이다. 나를 보호하실 것이다. 이런 확신의 시간이 이 3년에 채워졌기 때문에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사마리아로 건너갔다는 것을 성도님들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의 시간에 우리가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침묵하시면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멈춰봐야 돼요. 멈춰서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잠잠히 들어보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 낮에도 말씀을 들었지만 요셉이 그렇게 움직일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 꿈 가운데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가라, 가지 말라. 애굽에 있는 동안 요셉이 얼마나 전전긍긍했을까요? 그러나 요셉은요, 그 애굽에 있는 1, 2년 기간 동안 누구의 음성을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는 거예요. 이제 때가 됐으니 이스라엘로 가라. 이 말씀이 떨어지기까지 요셉이 뭐 했어? 그냥 잠잠히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들리고 나서 그 꿈을 보고 나서 요셉이 그때 이동하였다는 것을 성도님들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이 기다림의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다시 떨어지기까지 어떤 말씀 하실지 기다리는 시간이 성도님들 우리 개인에게 꼭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으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얼마 전에 저희 아버지한테 전화가 왔어요. 어떤 전화였냐면 어떤 교회 담임 목사님이 병으로 돌아가셔서 후임 목사를 청빙한다고. 그런데 그때 아버지랑 친하신 교수님께서 장로님한테 시원이를 추천하고 싶다는 말을 하셨다고 해가지고 저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사람의 생각으로 고민이 됐어요. 왜냐? 교회 위치가 너무 좋아요. 용인시 수지예요. 용인시 수지. 가면 수지 맞는 곳입니다. 성도수도 많대요. 교회 크기도 딱 적당하대요. 너가 지원서만 쓰면 이 교수님이 노예 목사님들을 통해서 또 적극 추천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사람의 생각으로는요, 고민이 됩니다. 왜냐면 요새 어디 교회 담임으로 청빙 가는 거 힘들어요. 왜냐면 요새 박사학위 없으면 어디 교회 청빙 원서 담임 목사 청빙 그 소리 넣기도 힘듭니다. 그리고 또 개척한다라는 것은요, 요새 교육자들에게는 죽으라는 말과 같아요. 그런데 기도를 해도 하나님께 물어봐도 성령님이 어떤 감동도 주시지 않고 마음도 주시지 않는 거예요. 말씀도 주시지 않아요. 그때 들었던 생각이 뭐냐면 하나님이 지금 뭐 하라는 거다? 기다리라는 거다. 기다리라는 거다. 침묵하는 거다. 그냥 내 눈에 보이는 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정하고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자리에서 묵묵히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리라는 것이구나. 그러니까 성도님,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도 이 하나님의 음성이 떨어지기까지 잠잠히 기다려야 한다는 것을 깨달으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럼 우리가 기다리는 시간 동안 놀고 먹냐? 그게 아닙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 침묵하는 시간 동안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그 친밀함의 교제가 이루어지면 그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실 때, 그러니까 로고스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때 친밀한 하나님의 레마의 말씀이 나에게 들리는 거예요. 그때 성도님들 나아가시면 우리가 이전보다 더 큰 능력을 행하신다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고요, 성도님들 앞으로 삶 가운데 나타난다는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이렇게 엘리야의 3년의 시간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렸던 시간이에요. 자, 그러면 다른 인물들을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바댜라는 사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절과 4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자, 왕국 맡은 자. 자, 오바댜는 왕국 맡은 자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이 대통령 비서실장과 같은 사람이에요. 국내 대신이죠. 자, 이 시기로 보면 지금 오바댜는요 북이스라엘에서 이 세 번째 서열이 있는 사람이에요. 첫 번째는 아합이고요. 두 번째는 그의 아내인 이세벨. 그리고 세 번째 권력자가 오바댜입니다. 그런데 당시 북이스라엘 분위기가 어떠합니까? 제1 권력자와 제2 권력자가 아주 악한 사람이에요. 우상 숭배를 하고요. 바알을 섬기고요. 심지어 이세벨은요. 선지자를 찾아서 뭐하는 여자였냐면 죽이는, 멸하는 여자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북이스라엘 세 번째 서열인 오바댜를 지금 성경이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3절의 말씀을 보니까 오바댜는 여호와를 뭐하는 자래요? 지극히 경외하는 자래요. 뭔가 많이 안 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지금 북이스라엘의 상황이 어때요? 다 바알이 나의 하나님이다. 바알이 살아있다. 지금 이런 분위기 가운데 있는데 그 권력의 세 번째인 오바댜가 어떤 사람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는 거예요. 우상숭배에 찌든 왕실에서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으론 어찌 이런 사람이 계속 이 상황 가운데 일을 할 수 있을까? 우리가 생각이 들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요. 오바댜를 평가하기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바댜는 기회주의자다. 여기 붙고 저기 붙는 사람이다. 아니면 회색분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나 그것은 사람의 생각이지 성경이 기록한 오바댜는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오바댜와 같은 사람이 되기 바랍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오바댜는요. 가장 악한 시대에 살고 있으면서도 가장 선하신 하나님만 붙들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사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 그것이 자기의 집과 생명을 걸고 일하는 그 오바댜를 보면서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야 되지 않느냐. 성도님들, 오늘날 살아가는 이 땅은요 악합니다. 매우 악합니다. 그런데 악하다고 해서 우리가 모든 일을 저버리고 살아갈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 악한 일 가운데서도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묻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하고 좋으신 길로 또는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필요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오바댜가 국내 대신으로 일하는 이 시기는요, 선한 것이 하나도 없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왕과 그의 아내가 우상 숭배하는 자들인데 제3 권력자는요. 그래도 이들이 부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달려나가야 돼요. 우상 숭배하기 싫은데도 그 자리에 가기 싫은데도 왕에 가면 국내 대신은 뭐 해야 돼요? 따라가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상황에 놓이면 우리는 이렇게 말하고 행동합니다. 야, 이곳은 내가 있을 곳이 아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 라고 생각을 하며 또 주위에서 사람들이 말하는 거예요. 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그런 데서 일을 하냐. 어떻게 그런 곳에 있냐. 신앙생활 잘하려면 또 떠나야지. 아무리 돈 많이 준대도 떠나야지. 경건한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가야지. 대부분 다들 이렇게 생각하고 정하고 말할 것입니다. 물론 이게 틀린 것은 아니에요. 물론 근데 더욱 중요한 것은요. 이럴 때가 있고 또 오베다처럼 그 악한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일을 해야 될 때가 있다는 것을 성도님들 깨달으셔야 돼요. 오바댜는요 떠나지 않습니다. 도리어 그 자리에 지금 묵묵히 있는 거예요. 이것을 보고 어떤 사람들은 오바댜를 비난할 수도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면서 어떻게 우상 숭배하는 그 왕 밑에서 일을 하지? 그 사람을 도와서 북이스라엘을 다스린다고? 제 신앙, 우리 겉모습만 보면 뭐라 그래 우리는? 제 신앙 거짓말이네. 주위에 있는 사람 보니까 야, 쟤 예수 믿는 거 뻥이네. 거짓말이네. 하나님이 아니라 돈 때문에 저거 붙어있는 거야. 그리고 비난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오바댜는 자기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바댜는 오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다른 힘들고 어려운 사람에게 도우고 나타내는 일을 지금 오바댜가 하고 있기 때문에 오바댜도요 떠나고 싶겠죠. 오바댜도요 이곳에서 벗어나고 싶겠죠.
그런데 오베드가 그런 생각이 들면 들수록 하나님께서 오베드에게 보여주신 것은 무엇이냐? 그 왕과 이세벨의 그 포갑의 정치 가운데, 특별히 선지자들이 죽어나가는 그 상황 가운데 그 선지자들을 살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찔러주시는 거예요? 너밖에 없다. 너가 여기 남아있어서 저 사람들 먹여야 돼. 저 사람들 살려줘야 돼.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4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오베드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다는. 그러니까 100명의 선지자를 한쪽에는 이쪽 굴에, 한쪽은 다른 굴에 숨겨놓고 오베드가 매일 그 사람들의 떡과 물을 제공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오베드가 그 자리에 있었던 이유, 이 국내 대신의 자리에서 물러나지 않고 일을 한 이유가 무엇이냐? 오베드는 이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세벨의 말을 거역을 하고요,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살리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성도님들 그것을 보셔야 돼요. 이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들키면 사형이에요. 제2 권력자인 이세벨이 뭐라 그랬어요? 선지자 찾는 사람, 선지자 다 찾아가지고 데려와. 내가 이놈들 다 죽여버릴 거야. 이런 여자 밑에서 오베드가 뭐 하는 거 지금? 반역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말을 반역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말씀에 지금 순종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100명의 사람들을 먹여야 합니다. 매일 떡과 물을 대줘야 돼요. 이 3년의 시간 동안 뭐가 있었죠? 가뭄이 있었어요. 지금 하늘에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요. 물이 없어요. 어디에만 먹을 것이 있어요? 지금? 왕국에만 있어요. 그러니까 왕국에만 있다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재정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오베드는 이런 일을 감수하는 거예요. 즉, 세 번째 자리에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을 또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거예요. 묵묵히, 때론 사람들이 비난해도, 기회주의라고 욕을 해도 그 자리에 있으면서 묵묵히 일을 합니다. 왜냐? 하나님이 이 자리에서 이 3년이라는 시간 동안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일을, 도우라는 그 확신의 믿음을 오베드에게 주었기 때문에 오베드가 지금 이 자리에서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사람을 살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때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악한 왕의 밑에서 일하는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을 만나면 그 자리에서 떠나야지, 자유롭게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곳으로 가야지,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누구의 생각이에요? 우리의 생각이지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는 거예요. 이 2차 세계대전 때 독일의 히틀러가 유대인을 죽이려고 할 때요, 이 오스카 쉰들러라는 독일 사람은요, 그 가운데, 그 히틀러의 명령 가운데 사업가지만 그 말을 거역하고 유대인 1200명을 구합니다. 독일의 한 장교였던 플라케 소령이라는 사람, 이 사람은 군인이에요. 독일 군이에요. 그런데 나치가 유대인 거주지를 파괴하기 전에 1000명이나 되는 유대인을 다른 수용소로 옮기는 거예요. 그리고 독일군이 패전해서 철수할 때 유대인들을 다 죽이고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유대인들의 탈출을 이 플라케라는 소령이 도와줘요. 악한 자 밑에서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어떤 일을 하는 거예요? 악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성도님들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인물들도 마찬가지예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애굽도 당시 우상숭배의 날이에요. 다니엘이 바벨론을 거쳐 페르시아의 총리로 계속해서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니엘은 어떤 것을 배웠다 그랬죠? 바벨론 점수를 배웠어요. 그 점성술을 배웠다. 별을 보고 시간을 관측하는 일, 미래를 관측하는 일, 또 이렇게 제사를 지내면서 앞으로 일어날 미래 일들을, 전체의 일을 다니엘이 배웠어요. 그리고 그 배운 가운데 다니엘이 뭐 했어요? 수석이에요, 수석. 전교 1등. 다니엘이 배우면서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런데 뭐예요? 하나님이 하나시니까 하는 거예요. 힘들지만, 너 이 우상숭배하는 자리에 있는 거 힘들지만 그래도 너가 있어야지 다른 사람들, 남은 사람들 너가 살릴 수 있어. 너가 도울 수 있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요, 이들이 이 정말 힘든 자리에서 묵묵히 하나님의 일을 하였다는 것을 성도님들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베드에게 있어서 이 3년의 시간은요, 어찌 보면 엘리야보다 더 힘들고 괴로운 시간입니다. 그렇잖아요. 엘리야는 그저 그냥 그 광야에서 이렇게 살아봤고 아버지 집에서 하나님의 말씀만 조용히 기다리면 되지만, 오베드는 지금 어디에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악한 자리,
악한 왕이 있는 그 우상숭배의 자리에서 하나님과의 교통함을 계속해서 이루었더라. 그러니까 오베드는 이 3년이라는 시간을요,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또 일을 통해 선지자들을 살리는 일을 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아합입니다. 아합은 그럼 3년이라는 시간을 어떻게 보냈느냐? 첫 번째로 아합은요, 그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자기 백성을 긍휼히 여기지 않고 도리어 자기의 욕심을 채우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아합이 오베드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 근원과 모든 데로 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하고. 자, 아합의 오바댜를 불러서 하고자 하는 일이 지금 무엇입니까? 자기의 말과 노새를 살리는 거예요. 자, 지금 3년의 가뭄이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가뭄으로 인하여 죽어가고 있는 이 시기 가운데 왕이라는 사람은요, 백성을 위해 일하고 백성이 살아갈 국리를 생각하고 계획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행동을 하고 있습니까? 자기의 재산, 자기의 말과 노새를 살릴 국리만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시간을 주셨습니다. 어떤 시간이냐?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려야 하는 시간, 또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는 시간, 또한 회개해야 되는 그런 시간이에요. 그런데 아합이라는 사람은요, 이 3년의 가뭄을 보고도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살아가심을, 그것을 보고도 진짜 하나님을 체험하기는커녕 이 시간에 도리어 자기의 재산이 잃어버리지 않을까, 자기의 물질이 사라지지 않을까 전전긍긍하며 자기의 욕심을 위해 살아가는 3년의 시간이었다라는 거예요. 또 두 번째로 아합의 3년은 어떤 시간이었냐면 우리 10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합니다. 시작.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께서 사람을 보내어 당신을 찾지 아니한 족속이나 나라가 없었는데 그들이 말하기를 엘리야가 없다 하면 그 나라와 그 족속으로 당신을 보지 못하였다는 맹세를 하게 하였거늘. 아멘. 자, 오베드가 엘리야에게 이 아합 왕이 어떤 왕이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주께서는 이제 아합 왕을 이야기하는 거, 오베드가. 자, 이 아합 왕이 사람들을 보내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을 보내냐? 엘리야를 찾는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찾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엘리야를 찾아서 죽이는 거예요. 너 이거 당장 멈추게. 찾아서 죽이려는 계획이에요. 그래서 그런 전령들을 뽑아가지고 모든 족속이나 나라에 그 전령들을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보내는 이유가 하나인 거예요. 엘리야가 이 족속에 숨어 있느냐? 이 민족에 숨어 있느냐? 이 나라에 숨어 있느냐? 그때 그 사람들이 없다 하면 이 왕이 그 사람의 말에 혹시 거짓일까봐 뭘 시켰다는 거예요? 너 맹세해봐. 엘리야 진짜 여기 온 적 없어? 너 진짜 맹세해봐. 지금 이 일을 누가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합이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합의 3년은요, 지금 누구를 찾는 시간이었냐? 엘리야를 찾는 시간이었어요. 근데 목적이 무엇입니까? 죽이려고 찾는 거예요. 엘리야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엘리야를 찾는 게 아니라 엘리야를 죽이고, 이 눈의 가시 같은 선지자를 자기 손으로 찾아서 이 지금 비가 내리지 않는 이 일을 끊고 죽이려고 이 혈안이 되어 있었던 시간이라는 거예요. 자, 세 사람에게 지금 각자의 시간이 주어졌어요. 3년이라는 시간, 짧은 시간이 아니라 엄청 긴 시간입니다. 이 시간 동안 다들 보내는 방법이 같았습니까? 달랐습니까? 달랐습니다. 누군가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길 기다렸던 시간이고요. 누군가는 자신의 생명을 보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시간이었고, 누군가는 자신의 욕심과 사람을 죽이려고 찾아다닌 시간이었다라는 거예요. 성도님들, 오늘날도 우리에게 이런 시간이 흘러갑니다. 이 시간을 성도님들이 어떻게 보낼지는 성도님들의 선택입니다. 제가 강요한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보면 3년의 시간, 5년의 시간 각자에게 다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는다면 3년 후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을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는 3년 뒤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일을 위해 일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3년이 지나도 5년이 지나도 그 10년이 지나도 일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성도님들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럼 그 사람들에게 이 3년이라는 시간은 아합과 같은 시간이 되는 거예요. 자기의 욕심을 채우는 시간, 자기 일만 생각하는 사람, 자기의 것만 생각하는 사람. 그런데 이런 시간은요, 무의미한 시간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마칩니다. 성도님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가운데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하나님께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은 지금 너 잠잠히 기다려,
그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고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너 지금 이 일을 해. 이 사람을 살려. 이 사람을 도와.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가 있고요. 어떠한 말씀이든 간에 저와 여러분들 모두 이 주어진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사람을 살리는 일,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내는 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는 일을 하는 우리 목양교회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